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이혜인의 이젠 사랑으로라고 하는 사순절과 관련된 시를 읽으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아직은 빈손을 쳐들고 있는 3월의 나무들을 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경건한 기도를 바치며 내가 나를 타이르고 싶습니다. 죄도 없이 십자나무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며 가슴 한켠에 슬픔의 가시가 박히는 계절, 너무 죄가 많아 부끄러운 나를 매운 바람 속에 맡기고 모든 것을 향해 화해와 용서를 청하고 싶은 은총의 사순절입니다. 호두껍질처럼 단단한 집 속에 자신을 숨겼던 죄인이지만 회심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슬퍼하지 않으렵니다.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말하지 않으렵니다. 우리 모두 나무처럼 고요히 서서 많은 말을 줄이고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해 주십시오. 나무처럼 깊숙이 믿음의 땅에 뿌리를 박고 세상을 끌어안되 속된 것을 멀리하는 맑은 지혜를 지니게 하십시오. 하도 길어서 중간에 뺍니다. 마지막, 아직은 꽃이 피지 않은 3월의 나무들을 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며 보랏빛 참회의 편지를 쓰고 싶습니다. 사순절이 보라색이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참회하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뻐하고 하는 그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임에도 불구하고 아픔 속에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아직 피지 않은 나무에 잠시 후면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 가운데 소망을 주셨던 그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는 그것이 사순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 우리가 좀 경건한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그것이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새벽을 여는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날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소망의 날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나름대로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고 바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고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가 포기했던 것들조차에도 응답하시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 중에 사는 것은 이것이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즐거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시작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이 본문의 배경은 참으로 가슴이 벅찬 그러한 배경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서서 잠시 후면 이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백성들을 놓고 너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한다.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던 것이 신명기입니다. 특별히 그 신명기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이제 그들이 마침내 차지하게 될 그 땅이라고 하는 것들, 한 번도 땅을 가져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침내 이제 자신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너희는 그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면서 2인칭 단수로서 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나라고 하는 개인을. 그런데 이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2인칭 복수를 써서 공동체를 가리키는 그러한 말씀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원문에 가까운 것은 2인칭 단수인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가리켜서 주신 말씀이
사실은 또 원문에 가깝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말씀은 분명히 공동체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나라고 볼 것이냐, 너라고 볼 것이냐, 우리라고 볼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저는 2인칭 복수가 아닌 2인칭 단수로서 오늘 볼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라고 하는 그 속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갖는 책임감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대단히 유익한 그러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모두가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 좋은 느낌을 갖고 있지 않고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 문제라는 말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옆에서 살아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은 돌아보지 않고,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 신앙생활했던 그 열정은 돌아보지 않고 오늘만 자꾸 탓하는 그러한 듯한 모습들이 있어서 나라고 하는 사람 앞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저는 나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하게 할 때에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야, 드디어 우리 조상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그 땅을 내가 이제 마침내 차지하게 되는구나. 내 이름으로 된 땅을 차지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 그 땅에서 어떻게 너희가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것은 그 땅을 계속 너희가 지키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것 때문에 너희가 그 땅을 지키고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수확을 거둬놓고 보니까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맞게 되면 제일 처음 익은 것을 따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좋은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의 것을 가지고 가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무엇인가 좀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대부분은 가족이에요. 어머니가 생각날 때도 있고 처자식이 생각날 때도 있고, 조금 넓어서 그냥 양이 많으면 부모 형제 다 이렇게 해서 함께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처음 들어오는 그 생각 속에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네 처음 생각에 나를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찌 보게 되면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어찌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속에는 네가 무엇인가 좋은 것을 보거든 좋은 열매를 맺거든 가장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하는 말씀은 나도 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에요. 이것은 참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땅에 기독교인이 수십억 인구인데 수십억 인구 중에서 나만 생각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수십억 인구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인 그 모두를 그렇게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가장 처음의 것, 가장 먼저 되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져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장 먼저 가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3절에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어물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땅을 마침내 차지한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토지소산에 처음 익은 소산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라는 것이에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사실 뭐 천년은 아니고 이제 수백 년이긴 하지만 그 역사, 그 약속, 그 약속을 마침내 이룬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 얼마나 벅찬 감동이겠어요. 그 꿈이 이루어진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면, 이 본문은 전혀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시겠습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풍성한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좀 느껴지면 그 자식이 더 주고 싶죠. 이게 하나님 마음하고 사람 마음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리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드리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소작을 할 때에, 남의 땅을 부쳐 먹을 때에 그 소작이라고 하는 것이 반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다 가져가는 것이지만, 그런 것들에 비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정말로 자기의 것이 훨씬 더 많은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예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고백부터 하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이 지금 내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감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우선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예물뿐이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도.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끝난 후에 4절에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제단 앞에 그것을 딱 올려놓고 나서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먼저 가지고 가서 제사장 앞에 서서 우리 조상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제가 그 약속, 그 꿈을, 그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먼저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올려놓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5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가서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고백이 중요한 것처럼 그 고백 중에서도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9절, 이스라엘의 역사신조다라고 불리기도 해요. 역사신조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제 사전에 없는 말이지만,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러한 역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역사신조라고 하는데, 5절부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그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 조상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그들은 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유목민으로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던 그러한 민족, 바로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다가 그 아들 요셉의 때에 마침내 이 땅에 큰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으로 불러내셔서 그 70명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야곱 족속의 자녀들을 그 땅 가운데서 크고 강한 민족으로 번성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크고 강한 민족으로 번성을 시키시는데 4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70명이 장정만 60만으로 성장이 됐습니다. 이것을 산술적으로 또는 어떤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또한 한편으로 한 하나님을 믿고 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백성의 율례를 따라서 그 백성으로 편입되게 되면 그들도 이스라엘 족속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60만 명이다, 70명이 60만 명으로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생리학적인 것으로만 꼭 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큰 백성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0명이 60만 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60만이라고 하는 것은 적게 잡아도 전체 인구를 보게 되면 2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인원일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세세하게 누가 누구를 낳아서 몇 명이 됐고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그 작은 인원이 이렇게 크게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안에 또한 디테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70명이 60만 명으로 쑥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었던 아픔이 있고 고통을 받았던 아픔이 있고 학대를 받았던 아픔이 있고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했던 그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를 해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따라서 하는 것,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큰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면서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홍해를 가르치는 그 역사를 이루시면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거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도 지독한 훈련도 분명히 그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땅이 없었던 그 작은 족속이 국가를 이루는 큰 민족이 되어서 국가를 세우는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의 나를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고백을 대대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가르친 것을 손자가 하고 손자가 가르친 것을 손자의 손자가 하고 손자의 손자가 가르친 것을 그 손자의 손자가 이어서 쭉 이 말씀대로 그들이 살았고 그들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살아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에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땅은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러한 것이 기본이 되는 것이 땅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1945년 이 땅에 해방이 되고 나서 해방이 되었을 때 이 땅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은 지주들이 가지고 있었지 그렇지 않은 소장농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몇몇 부류의 사람들만 땅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토지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땅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 시작을 했죠. 물론 그 토지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참 부정한 것들이 많고 온전한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일에 자기 땅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노비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모든 그 땅이라고 하는 것들이 돌아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비록 작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골고루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정당하게 돌아가지 못했지만 어찌됐든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을 사람들이 분배를 받고 나서 처음으로 그 땅을 분배받았던 사람들,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25가 일어났죠. 6.25 동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6.25 동란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 땅을 뺏기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로 무엇을 들었냐면은 내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내 땅을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6.25 때 우리가 이 땅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정설입니다. 내 땅인 거예요. 내 땅이 없는 나라는 그 나라에 대한 애착이 덜한 것인데, 내가 내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을 어떻게 해서든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6.25 때 이 땅을 지켜낼 수 있는 동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소중한 그 땅을 지키고 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 너희의 근본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너의 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면서 끝없이 너희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라고 그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고백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모든 역사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으로 인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예물을 드리는 것, 무엇인가 경배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그 돌아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가 나라고 하는 개인에게 맞춰져 있었다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개인의 신앙이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 신앙 이후에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나머지 그 토지 소산에 그것을 가지고는 어떻게 살 것이냐, 신앙적인 삶에 대해서는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레위인과 객은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토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레위인은 좀 달라요.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종사하라고 하신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르지만, 어쨌든 그들도 이스라엘이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을 먹고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자기 땅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레위인들이고, 그 다음에 객들이 없어요. 객들도 나그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땅 가운데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죠.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도 우리가 이와 같이 대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수확물은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드렸다고 한다면 그 신앙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 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었고 이스라엘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었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가슴이 벅찼을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에게도 땅이 생기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가슴 벅참으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이 정말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이대로 살았을 때가 가장 좋은 다윗의 시절 같은 시절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떠났을 때에 이스라엘은 또한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야 더 이상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말씀으로 한번 요약을 해본다고 한다면 어떤 말씀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사순절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다시 우리의 언어로 바꿔본다고 한다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쟁이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그러한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이죠.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야 어떻게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로 살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소견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나의 철학,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선되어지는 삶.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 가지로 또는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그 사순절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특별히 나라고 하는 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갈 것인가, 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가슴이 떨리는 그 복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가장 귀한 그러한 말씀을 주셨던 모세의 말씀, 모세를 통한 그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인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특별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내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